2016년 12월 4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8절 말씀입니다. 63절로 6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온전케 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나서 처음부터 온전한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아들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죠. 그게 우리의 생활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는 맹세의 말씀을 따라서 내시가 대적의 복을 대적의 문들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맹세의 말씀을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아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아들로 세워가시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지요. 그래서 온전한 아들이 되면 반대편에 이제 해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생활이지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지만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권세, 바다의 권세가 있고 사망의 권세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요 바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온전해지면요 바다의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다라고 쓰는 이 권세가 뭐냐 하면 원어에서는 문들 또는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이 멸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이기는 생활이 이기는 생활. 그게 온전한 아들의 생활이지요. 그래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조에서 하나님의 아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라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을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일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매는 자로 사는 것이고 하늘에서 풀릴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아들의 생활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충실한 제사장,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일으키면 그가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신실한 제사장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제사장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견고히 세우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신 집,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케 되신 아들 제사장을 세워서 세워가시는 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말해요. 하나님 무슨 집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시는지 말씀하시죠.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내가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산 일이 무엇입니까? 터를 닦는 거예요. 그 터가 어디에 닦여야 됩니까? 성도들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터만 닦이면 됩니까? 이제 그 위에 지어져야 됩니까? 그 지에 지어져야 돼요. 이제 각각 지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각 짓는 거예요. 어떻게 짓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종류가 불에 타는 거, 타지 않는 거, 나무나 지피나 풀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불타지 않을 걸로 세워야 되죠. 왜요? 13절에 각각 공력, 터 위에 세운 그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뭘로 나타냅니까? 불로 그 공력을 나타내요. 그러면 만약에 나무나 지피나 풀로 세우면 다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어디에서 구원을 얻습니까? 불 가운데서. 영의 구원은 얻지만 다 불타버리니까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세워가신 집이 무슨 집입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주고 이제 그 위에 뭐를 넣느냐? 상을 넣는 집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견고한 집이에요. 또한 에베소 2장 20절에는 여기서는 이제 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터를 닦아 두셨는데 이 터는 뭐가 모퉁이 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 되심으로 말미암아 닦아진 터 위에는 이제 무엇을 세워갑니까? 21절에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근데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그걸 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시온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하잖아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산돌들 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 가신 구약의 집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전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집,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하시는, 상을 얻게 하시는 그 온전한 아들로 세워 가시는 것이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시온에 오시는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구원. 신약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집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하늘에 있는 처소를 예비하는 삶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집이 견고한 집입니까?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24절 이하에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러면 바람이 오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나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는 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안 무너져야 돼요. 또한 안 무너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불로 나타내는 그 공력, 둘째 사망의 불이죠. 둘째 사망의 불에도 해안받지 않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견고한 집입니다.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그렇죠? 오전에 인자가 보좌 우편에, 위엄의 우편에 앉는 그 온전케 되신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인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안 믿잖아요. 대제사장을 믿는 자들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럼 이들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봅니까? 근데 왜 본다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을 믿는 자들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온전케 되신 아들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자잖아요. 그게 우리의 제사장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보지 못해요. 왜? 소경이니까 보지 못하죠. 그리고 이들은 대제사장과 상관없잖아요. 그럼 언제 봅니까? 연락하는 부자와 같이 죽어서 장사된 후에 그 영혼이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 때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시면, 그렇죠?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나는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그랬습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왜요? 악한 자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 힘이 건강해요. 재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그의 목에 목걸이고 그 혀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두고 땅에 두고 교만하잖아요.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의 결국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주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봤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살지 못하니까 결국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결국 미끄러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제 호화로 연락한 부자처럼 어디 앞에 섰겠습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겠죠. 그 영혼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대제사장 앞에서 어떤 자로 서겠습니까? 주님 앞에 고개나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먼저 제사장 된 자들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지함으로 반대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해치는 자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기를 위한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설까요? 또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들이 언제 봅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먼저는 이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들과 같이 악한 자들,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치는 악한 자들, 뱀과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인자가 오는 걸 언제 봅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첫 3년반 환난 후지요. 달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 때만 아니라 그 첫 3년반 환난 때에도 어떤 자들이 생깁니까? 죽이는 자들, 대적하여 죽이는, 그렇죠? 저로 역사했던 자들이 누굴 보게 됩니까?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걸 볼 때 기쁨으로 봅니까? 통곡하면서 보고 있습니까? 통곡하면서 보는 것이죠. 또한 지금 예수님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인자가 오시기 전에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들은 실제로 이제 언제 보게 되는 것입니까? 계시록 20장 14절 11절 이하에 인자가 그리스도가 심판의 보좌에 앉았을 때, 그렇죠? 보시죠.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또라고 한 거 보니까 앞에 연결되어 있지요. 20장은 그렇죠? 하나님이 사단과 용을 잡아서 사단 마귀를 잡아서 무적에게 가두고 이제 천년이 차기까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4절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7절 이하에 천년이 참에 잠깐 사단과 마귀가 놓이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20장 10절에 하나님이 마귀를 잡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제 큰 보좌 심판이 이제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렇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지요. 그래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그가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그들이 각 사람이 뭐대로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럼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도 뭐가 있습니까? 최소의 상이 있다는 거죠. 왜 악한 일을 한 거는 다 불태웠지만 그들이 선한 일을 한 거 있잖아요. 최소의 상. 그렇죠? 근데 14절에 사망과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봐야 되는데 사망과 음부로 역사하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잖아요. 마귀. 근데 마귀는 이미 불못에 던지었잖아요. 그럼 여기 사망과 음부를 던진단 말입니까? 사망과 음부로 역사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사망과 음부로 역사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불못에 던집니까? 사망과 음부로 역사했던 호화로 연락한 부자와 같은 자들을, 또 고라와 다단의 무리, 그들을 이제 마지막에 어디에 던집니까? 불못에 던지는 것이죠. 택자임에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상과 영광을 영원히 불태우는 그 음부의 불못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대적하는 자들, 그렇죠? 이들은 인자가 하늘의 영광으로 올 때에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온전히 멸망하는 자가 돼요. 영은 구원이 있어요. 주 예수의 구원은 있어요. 근데 육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까, 멸함받았으니까, 그렇죠? 육신이 멸함받았어요. 그러니까 상과 영광이 하나라도 남아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다 불타는 그 음부에서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다. 그럼 대제사장이 왜 자기 옷을 찢습니까? 분개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는데 그걸 왜 보여주십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9장 19절로 2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취임식인데, 출애굽기 29장 19절 이하에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 아들들에게만 뿌린 게 아니라 옷에 뿌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뭐하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 왜요? 거룩하게, 옷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의복을 입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의복을 입고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찢었으니까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끝났단 말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옷을 대제사장의 귀와 오른 수족의 엄지가락에 피를 발라주셔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에도 피와 관유를 뿌려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근데 제사장이 스스로 자기 옷을 찢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오는 옷이 아니라 제사장을 거룩하게 제사를 통해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옷을 찢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하는 역사, 육적인 대제사장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끝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십니까? 신약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먼저 신령한 제사장 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짐승의 피를 갖고 가서 제사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참남한 말을 했다라고 말하죠. 참남한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행동하거나 경멸스럽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보면 저주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자가 있어요. 그게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합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계시록 13장 4절에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뭘 가졌습니까?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누구를 회방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래서 그 큰 말, 참남된 말하는 입을 누가 줍니까? 용이 주는 것이죠. 근데 용이 누굽니까? 사단과 마귀죠. 그래서 사단과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남된 말을 하는 거예요. 참남된 말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이 장 3절 4절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해서 2절에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근데 동하게 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말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렇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주께서 주의 강림을 말할 때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들 위에 뛰어나 스스로 자존하여 스스로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참담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8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활동하고 있지요. 근데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불법의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불법의 비밀은 이미 뭐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잖아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이하에 어떻게 활동합니까? 악한 자의 역사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소금으로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어서도 아직 적그리스도가 오진 않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참남된 말을 하는 거예요. 참남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뭐라 합니까?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겸하여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뭡니까? 참남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짐승, 하나님을 믿는데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말을 하고 있어요, 짐승의 말을. 참남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참남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참남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된 거잖아요, 거꾸로. 왜요? 그들이 사단과 마귀에 속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시온에 오신 모퉁이 돌을 버린 자가 되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 오신 제사장을 모욕하는, 회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66절에 생각이 어떠하뇨? 그 듣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70인의 공회지요. 공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백성의 대표들이죠. 제사를 맡고 백성의 선생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됐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4절) 이하에 로마서 9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먼저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셨고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요 약속을 저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럼 육적 이스라엘은 어떤 자녀가 됐습니까? 육적인 자녀가 됐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됐죠. 그래서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것을 저버렸고, 또한 저버릴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양을 채우는 자들이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비석을 닦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때려 죽였잖아요.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조상들의 양을 채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로마서 9장에 보시면
그것을 이삭과 에서와 야곱으로 말씀하시죠. 11절에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자가 누굽니까? 에서.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자예요. 야곱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 이하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왜 이르지 못했습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함에 의지함으로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의 구조, 행함을 의지했던 육적 이스라엘이 결국 왜 넘어지게 됐는가? 행함을 의지하니까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행함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행위를 앞세우는 자들은요, 먼저 됐지만 다 나중 되게 돼 있어요. 부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는 자들은요, 그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보내신 대제사장을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제 뭐 합니까?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혹 손바닥으로 때려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잖아요.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침을 뱉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어떻게 고칩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다 흙이랑 이렇게 섞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진흙이 돼요. 그럼 진흙을 어디다 바릅니까? 눈에 발라요. 근데 그걸 잘못 보면 이상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그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서 제자들이 물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의 말씀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소경을 보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흙이랑 섞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진흙이 돼가지고 그 소경된 자에게 눈에 붙이는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하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소경되게 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뭐 때문에 소경됐다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은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 또는요, 네 부모가 죄졌기 때문에 네가 죄값을 받는 거야. 영생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다 섞어버립니까? 흙에다 섞어버리니까 진흙이 돼가지고 소경이 됐는데 거기다 진흙을 덧붙이면 더 안 보이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럼 오늘도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침은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교훈. 말씀을 가지고 어디랑 섞어버립니까? 세상 생각이랑 섞어버려요. 저 사람이 죄졌기 때문에 소경됐다. 여러분, 형제가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럼 욥의 친구들처럼 와가지고 뭐합니까? 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벌받지.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 관점하고 섞어버려요. 세상 사람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인과응보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벌받는 거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값에 벌 주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사단으로 욥을 시험하셨는데 때리셨는데 죄값에 벌 주시기 위해서 때렸습니까? 아니면 온전케 하셔서 두 배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근데 잘못 보면 죄값에 벌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흙이랑 섞어가지고 그 사람을 오히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적,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누구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까? 자기들의 교훈이잖아요. 이들의 교훈은 누구의 교훈입니까? 사단과 마귀의 교훈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무엇을 아는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데 이 사람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럼 이들의 침이, 이들의 교훈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 43절로 4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의 영광은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이 누구 얼굴에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하니까 바리새인들 듣고 뭐합니까? 비웃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침 뱉는 거예요. 그 서로의 영광을 취해요. 서로의 영광. 그럼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있는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 거짓된 자들,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백성에게 세상, 사람의 없어질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쓰게 한단 말이죠. 말씀은 똑같이 이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빛는 대로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가리운단 말이죠. 그리고 뭘 줍니까? 세상 영광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워버리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영광, 서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훈에 떨어지면 어떤 자가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쳐요.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쳐요. 주먹으로. 주먹으로 치는 자는 악한 마음으로 치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이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러니까 이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먹으로 쳐야죠. 악한 마음으로 치는 것이고, 손바닥으로 치는 자들은요,
잘못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치자, 오른쪽 귀를 치잖아요. 오른쪽 귀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오른 귓불이에 발라줘야 옳은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대적하니까 베드로가 치잖아요. 너는 옳은 게 필요 없어. 너는 이제 받을 자격이 없어. 쳐버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노릇하는 거니까. 육적인 대제사장의 종 노릇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참 제사장을 잡으러 오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만져서 어떻게 합니까? 낫게 하시잖아요. 손바닥으로 치는 자, 오른편밤을 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이게 뭡니까?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자에게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편을 돌려대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교훈으로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오히려 예수님을 때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였다. 그러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 그를 쳐서 죽여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오래 참으시죠. 1절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서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비난하고 잘못됐다. 예수 믿으면 세상 못 받는다고 침 뱉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썩어질 마귀의 영광, 사단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아갔단 말이죠. 또한 손바닥으로 쳤단 말이죠. 잘못된 교훈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치는 자가 되죠. 치는 자가.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1절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함을 베푸시고 이제 돌이켜 주시니까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먹으로 치는 자와 손바닥으로 치는 자가 달라요. 그리고서 68절에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눈을 가렸죠. 누가 쳤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르십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한다는 건 뭡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려고 자기를 치는 자를 다 네가 쳤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그 조롱까지 다 견디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치욕과 멸시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4절에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랬거니와 후에는 열왕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나타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감당하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가 많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나의 능력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이게 나타내주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적 때문에 미혹되는 게 많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이 있어요. 이적을 행한 능력도 갖고 있는데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 때나 아무 앞에서나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적을 앞세우다가 다 미혹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미혹을 받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그리스도 노릇,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어요. 또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다 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죠? 근데 이미 대적하는 자리에 선 자들에게는 표적을 나타내줘 봤자 믿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나타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셨잖아요.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다 주세요. 근데 우리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 육신의 표적이 아니라 신령한 표적이죠. 누구의 행하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나타내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핍박과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사단도 모든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다 행해요. 보면 알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잖아요. 분명히 이적을 행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누가 드러납니까? 자기 영광이 드러나요. 그건 악한 자의 임함이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 이적을 앞세우잖아요. 다 미혹돼요. 그럼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선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육신의 표적을 앞세우는 자들은 다 넘어가요. 우리가 표적을 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무슨 꽤나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는 막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능력을 주셔야죠.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을 힘입어야 능력이 생겨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사사로운 못 때문에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뭘 피하기 위해서 능력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 능력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그 능력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 살지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자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능력에 참여하는 삶이고 또한 그가 이제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전케 되신 아들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아들로 살아가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하셔서 우리로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아들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제사장을 모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바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주의
금요일부터 8시, 9시죠. 9시부터 마태복음 17장 다시 강론합니다. 나오셔서 들으실 분들은 9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